오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 말씀들을 잘 보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큐티로 나누고 있는데요. 저는 또 우리 성도님들이 요즘 하나님 음성은 잘 듣고 계시는지 이것이 제일 염려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들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이 보입니다. 근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말씀이 안 보입니다. 힘듭니다. 이게 참 그런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지난주 후반에 50대 유튜버가 다른 50대 유튜버를 살해하는 그런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또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으로도 나오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너무 이슈가 되다 보니까 저도 원치 않았는데 제가 보는 유튜브에 나왔고, 그래서 이 뉴스를 보게 되니까 연달아서 거기에 관련된 유튜브 내용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목들이 또 뽑아놓은 게 굉장히 자극적이잖아요. 그래서 몇 개를 봤어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 유튜브 알고리즘이 오염이 됐어요. 제가 주로 보는 게 이제 외국 CCM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제가 자연과학 강의가 최근에 조금 이렇게 빠져서 거기에 대해서 많이 듣고 있거든요. 또 조금은 보면 역사 강의라든지 또 아니면 문화인류학 강의라든지 그런 식의 강의를 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 무너져 버렸어요. 도배가 되는 게 그 이야기 도배가 되어지고 그와 연관되어진 것들이 막 올라오는데 정말 이런 유튜브 내용들도 있나 싶을 정도로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차 싶은 생각에 다시 옛날 것들을 찾아서 다시 검색하고 다시 막 바꾸어도 이게 한번 오염처럼요 안 빠지더라고요. 안 보고 싶은데 자꾸 그런 게 떠오르니까 제목을 보고 이게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되는데 하면서 찬송 계속 검색하고 있고 또 이렇게 설교 검색하고 있고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물갈이를 한다 그래야 될까요? 그래도 이게 안 빠지더라고요. 참 그러면서 그 옛날 말 틀린 게 없다고 금묵자는 흙이요 근주자는 적이라는 그 말씀,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그 인주라고 그러죠. 그걸 가까이 하면 붉어진다. 참 이걸 바꾸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말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큐티하면서 내가 큐티를 계속하면은 힘들어도 이게 계속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힘들어도 계속하면 그 계속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더 가까이 더 이게 표현을 용납하십시오. 인간적인 단어니까 질 높은 큐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때우기 식으로 가고 또 세상에 빠져 자꾸 지나가 버리면 그것은 점점 좀 하나님과 만남의 그 교통의 시간들이 줄어들고 희박해 들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고 세상 것에는 또 휘둘리게 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오늘 또 특히 우리 부모님들이 이 어버이날인데 우리가 부모잖아요. 오늘 우리 11시 예배는 주로 작년 예배니까 우리가 대부분이 부모님이시잖아요. 그럼 부모님들의 이 영향력들이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져야 되는데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게 신앙적 유산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세상의 유산이라면 정말 우리는 안타까울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요즘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부모와 자녀들이 만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같이 살아도 만나는 시간이 정말 하루에 30분, 1시간 될까요? 서로 생활하는 패턴이 다르잖아요. 생활하는 패턴이. 아이들도 정말 바빠요. 우리 꼬맹이들도 학교 가서 오후 4시나 5시 되어야 오고요. 그때 오면은 공부하는 학원 한 군데 가야 되고 또 태권도 학원, 태권도 도장 한 번 가야 되고 이러면은요 정말 저희도 애를 잘 놀게 하고 싶고 이렇게 바깥에서 뛰어놀게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밤 8시 돼야 집에 들어와요. 밤 8시 이제 틈틈이 아이들이 요 놀이터에 가서 뛰어놀고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밤 8시 돼야 들어와요.
그럼 밤 8시 들어오면은 그 사이에 또 이제 우리가 같이 앉아서, 저희 집 정말 텔레비 안 보니까요. 그런데 이제 각자 알아서 뭐 책 보고 또 뭐 각자 할 일 하다 보면 진짜 앉아서 얘기하는 건 별로 없어요. 진짜 앉아서 얘기하는 거. 오늘 무슨 일 했니? 어떤 친구와 놀았니? 이런 거 뭐 우리가 정말 좀 물어볼 수도 있고 저절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거 안 돼요.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근데 분명한 거 있어요. 분명히 부모의 신앙이 정말 건강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그 영향력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은 자녀들에게 전달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엘리베이터를 타보면은요, 앞에 사람이 누가 탔는지 때로는 불쾌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뭐 괜찮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는데, 뭔가 하면 그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 이렇게 담배 피우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이렇게 그 경비실 뒤쪽에서, 아파트 바깥 그 경비실 뒤쪽에서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우리 라인에 보면 저희 위층으로도 계시고 저희 밑으로도 계신데 금방 담배 피우시고 엘리베이터를 타시는 분이 계세요. 아마 그렇게 해서 그 담배 냄새 여운들이 남아 있으면 엘리베이터 탔다가 하는 그 한숨이 절로 나오죠. 네. 좀 바깥에서 몸을 좀 이렇게 산책을 좀 하고 담배 냄새를 좀 빼고 올라오면 좋겠는데 하는 그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보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좀 향기라 그래야 될까요? 남자 향수든 여자 향수든 이렇게 이제 그런 분들이 이렇게 타고 내리시면 괜찮은, 별로 기분이 불쾌하지 않은 그런 느낌을 경험할 때가 있죠. 그 짧은 순간이지만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큐티의 질이 높아져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으면 자녀들에게도 그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말씀에 집중하시고 큐티하시고 또 애를 쓰시고 몸부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큐티, 이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른 뭐 큐티 잘하는 방법 없습니다. 읽으셔야 되고 매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도 오늘도 또 이 큐티로 또 한번 말씀을 나눠보면은요, 먼저 내용 관찰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 다시 한번 살펴드리면은요, 이렇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궁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겨줄 방법을 의논하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기뻐하며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유다가 약속을 받아들였고 무리가 없을 때에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하였습니다. 6월절 양 잡을 날이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먹게 하라.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너희가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가 들어가는 집에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말하라. 선생님이 너에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서 6월절을 준비하니라. 이것이 내용 관찰입니다. 이번 주 저도 이렇게 고백 드리는 건 읽어도 이게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몸부림쳤습니다. 정말 몸부림쳤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딱 읽으면 딱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안 들어올 때가 있어서 정말 똑같은 그 루틴이라고 해야 될까, 그렇게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옆에서 쓰고 어떨 때는 펜 들고 쓰고 어떨 때는 타이핑을 하고, 저라고 계속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아내 보고 그랬어요. 이번 주는 정말 말씀이 본문이 안 들어온다. 그래서 좀 기도 요청에 말을 좀 했었죠. 본문을 좀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내용 관찰이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큐티라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해보면 해볼수록 어렵습니다. 쉽게 들어가지만 해보면 해볼수록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예 어려운 거니까
하지도 않을란다 이게 아니라 해보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고백하는 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혹 말씀 듣고 읽고 하다가 왜 이렇게 어렵나 라고 생각하시면 저를 보시라는 거예요. 목사도 어려워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이게 어려운 게 당연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이게 또 이렇게 한 곱이 넘어가면은요 또 마치 술 내려갑니다. 우리 꼬맹이하고 이제 저도 이제 다리가 좀 나아져서 우리 꼬맹이하고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이 꼬맹이가 이게 좀 죄송합니다. 불평이 많은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자전거 타고 가다 보면 오르막이 있어요. 오르막이 있으면 오르막 올라갈 때 정말 힘들잖아요. 그럼 제가 그 구호가 있습니다. 오르막 올라가면 내리막도 있다. 오르막 올라가면 내리막도 있다. 이거 하면서 오르막 올라가요. 그 큐티 이렇게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말씀이 쏙쏙 들어올 때가 있어요. 꿀보다도 송이꿀보다도 더 단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지금은 어찌 보면 이 광야길 걸어가는 그러한 시간이라면 어떤 때는요 꿀보다도 송이꿀보다도 더 단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를 또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연구와 묵상으로 들어가 보면 그 큐티 책에 나오는 또 그리고 주보에 올려드렸던 문제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가롯 유다에게 배신당하실 것을 아시면서도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이게 상당히 목사적인 성경 전문적인 큐티를 많이 하신 분의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의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 이 문제를 좀 더 길게 설명을 드리자면 예수님께서 당연히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할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 유월절에 지금 이 뭔가 트리거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사건이 벌어지는데 예수님이 사람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시잖아요. 사람이신데 그 사람이시기 때문에 나 죽을래. 나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래. 이거 쉽게 결정할 수 있을까요? 사람인데요. 산다는 게 생존 본능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유월절에 벌어지는 이 사건들을 예수님은 안 피하고 싶으셨을까요? 사람이시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 생각이 있잖아요. 몇 년 전 어떤 공군 대위가 전투기를 몰고 수원 비행기장에서 떴는데 뜨자마자 엔진에 이상이 온 거예요. 엔진에 이상이 왔는데 그 엔진 이상이 왔는데 이제 그 전투기들은 그 전투기 조종사들이 바깥으로 튀어나갈 수 있잖아요. 튀어나갈 수 있는데 이 튀어나가는 거 안 했어요. 그걸 외치고서는 튀어나가야 되는데 분명히 무전을 들어보면 그 튀어나가는 외치는 소리를 했는데 뭐 이젝션인가 그걸 했는데 안 나갔어요. 왜 안 나갔는가? 그 비행기를 마지막까지 또 통신 내용들과 그 블랙박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거 조사해 보니까 민가를 피하려고 끝까지 그 조종관을 붙잡았던 것 같아요. 그 수원 비행장에서 이륙하자마자 그 경기도 쪽은 굉장히 민가들도 많잖아요. 안 했어요. 그게 나중에 이제 이 기록을 보면서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 기록 속에 2번의 깊은 한숨이 있어요. 2번의 깊은 한숨. 그래서 그걸 통신 내용을 들은 부모들과 형제들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누구나 다 살고 싶잖아요. 누구나 다. 근데 자기 이 비행기가 민가에 떨어질까봐 군인이라서 이 민가에 떨어질까봐 그걸 피하고 싶었던 외치는데 외치고서는 자기가 이제 그 이젝션 스위치만 눌리면 튀어져 나가는데도 한숨 2번 쉬고 그냥 끝나버린 예수님이라고 해서 내가 죽어야지 이게 쉽사리 결정이 되어졌을까요? 쉽사리요. 사람인데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시잖아요. 우리가 신앙 고백하기를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라는 것은 두 성품이 한 존재 안에 공존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이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과 같이 되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교통하신 거예요. 우리와 동일하게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동일한 예수님의 신성도 있으시지만 인성 안에는 살고 싶은 그 본능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으로, 그 관점으로 보자면 유다가 지금 배신할 걸 알고 계시잖아요. 이 직전에 다른 성경을 보시면, 다른 복음서를 보시면 나와 함께 손 놓는 자가 나를 팔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속히 가서 네 일을 하라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누가 이 배신할지 이걸 알고 계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계시는가 하면 베드로와 요한을 시키셔서 유월절 준비, 제자들과 함께할 유월절 준비를 시키고 있어요. 참 이러실 수 있나라는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실 수 있나?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제 이 질문에, 우리가 이 질문 하나밖에 뿐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또 질문을 더 만들어 봐야죠. 무교절이라 유월절이라 그렇게 하는 이야기하는 절기들이 왔어요. 보세요. 22장 1절에 보면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는데 유월절은 뭐고 무교절은 뭐냐라고 그렇게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죠. 유월절은 넘어간다는 뜻의 절기예요. 유월, 넘어간다. 우리가 제가 경험해 봤던 단어들 중에 월장한다라는 단어가 되게 신기했어요. 그 어린 시절 제가 한 5, 6학년 때 이렇게 경험했던 단어인데 누가 월장한다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는데 저게 뭐냐 싶어서 그때 국어사전을 찾아본 적이 있어요. 그때 보니까 장자가 담할 때 그 담장할 때 담이잖아요. 그죠? 그럼 월은 넘어간다라는 뜻이에요. 유월한다라는 게 이 유자도 흐르듯이 이렇게 넘어간다라는 뜻인데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면서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명령이 있어요. 문설주와 인망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천사들이 그것을 넘어간다라고 얘기했어요. 유월한다, 넘어간다. 영어로 치자면 패시브라고 얘기하나요? 이렇게 통과한다, 지나가 버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유월절을 기념하는 날이 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에 그 사건이 있었던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던 그 일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이 무교절은 뭔가 하면은요, 이 유월절에 이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급하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유월절부터 해서 먹는 그 음식은 어떤 건가 하면 무교병을 먹어요. 무교병. 무교병이라는 거 반대는 뭐냐면 유교병이에요. 유교병. 교가 있느냐 없느냐. 이 교자는 누룩, 효소. 그래서 누룩이 있는 떡을 먹느냐,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느냐. 그 누룩이라는 게 요즘으로 치면 그 이스트죠. 빵을 부풀리게 하는 이 부풀려진 빵을 먹느냐, 아니면 발효 안 된 무교병을 먹느냐. 무교병은 금방 먹는 거죠. 그 대신 딱딱하고 맛이 좀 덜할 겁니다. 풍미가 덜하다라고 얘기할 거죠. 그런데 유교병 같은 경우는 아주 풍미도 있고 맛도 부드럽고 좋을 겁니다. 근데 단 유교병을 위해서는 발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뭐 반죽을 해서 밀가루 같은 거 반죽을 해서 누룩을 넣고 그것이 부풀어지는, 발효가 되어지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이 안 되는 거죠. 급하게 먹고 쓴나물 먹고 급하게 애굽에서 나오라는 그 뜻입니다. 유월절을 시작해서 그 다음 날부터 해서 일주일간이 무교절이 되어집니다. 무교절. 그래서 지금 여기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라고 되어지는 건 유월절이 그달 14일, 이 새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14일에 시작되어지면 그 15일부터 해서 21일까지 7일 동안 무교절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럼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느냐? 바로 이 유월절에 시작해서 이 무교절로 넘어가는 그 절기로 돌아가시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 지금 이 대제사장들이 죽일 방도를 찾고 있어요. 2절에 보면 죽일 방도를 찾는다라고 나와요. 왜 죽일 방도를 찾아야 될까요? 이유는 백성들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은 예수님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환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입성하실 때부터 이 예수님에 대하여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영하는 예수님을 환영하던 이 무리들을 이 대제사장들이 자기 편으로 돌려놓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장하실 때,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종려나무 가지 꺾고 겉옷 벗어서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을 했어요. 환영을 했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셔서 성전을 정화했죠.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 싸움이 일어났죠. 그럼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세 주었느냐? 뭐 이러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어 보았던 대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또 아니면 어떤 사람이 어떤 형제가 칠형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한 여자와 결혼하고 나중에 다 죽어서 부활했을 때 누구의 아내가 되어집니까? 뭐 이런 거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이런 거 와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는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곤란한 질문들 던지면 예수님이 번번이 실패해서 뭔가 올무에 잡혀야 되는데 올무에 잡히지도 않고 더 뛰어난 가르침을 주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다 듣고 이 종교 지도자들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편으로 더 기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은 죽이고 싶고,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그러니 방법을 찾아야죠. 몰래 죽이든지 뭐 어떤 방법을 찾아내어야 되는데 그것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을 찾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마침 이제 보면 사탄이 가롯 유다에게 들어갔습니다. 사단이 보십시오. 그 3절에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탄이 들어갔다. 그러면 지금 죄 짓는 건 사단입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입니까? 유다에게는 죄가 없을까요? 우리가 이런 면에서는 조금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더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누가복음 이 그 4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시험이 나옵니다. 특히나 예수님에 대하여 시험하지고 마지막 4장 13절에 보면 이 사단이 마귀가 잠시 떠나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시 떠나갔다. 이 말은 곧 다시 예수님께로 공격하기 위하여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공격하고 있느냐? 가롯 유다에게 들어온 것이고, 그리고 이 사단이 가지고 있는 공격 무기 중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 죽음이죠. 사망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것으로 인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도 그거잖아요. 너희가 어디 가든지 내 증인이 되어라.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라. 하나님 나 계시다라는 것을 알리는 사람들이 되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복 받는 사람들이 되어라. 이게 복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복 받는 방법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은 그 일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끝내야 되잖아요. 사단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도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그냥 끝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단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우리에게도 너 죄 지었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 죄 아래 있으니까 죽는다. 이걸 우리에게 주어서 그냥 허무한 인생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무엇 하려고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수고하고 애쓰는 그 하나님의 증명을 죽음으로써 끝내버리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떠신가 하면 그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심을, 새로운 언약을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와서, 사단의 꾀로는 자기가 가장 높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 꾀가 뭐냐? 지금 로마의 사람들의 손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롯 유다에게는 배신당해서 죽으시고,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미움받아서 죽으시고, 그 모든 일들이 되어진 것을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도 그냥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복음이 그야말로 사라져버릴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계획이죠. 그래서 지금 이 유다에게 들어왔어요. 유다에게 들어왔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유다에게 죄가 없느냐? 유다에게 죄가 없느냐? 사단이 들어왔기 때문에 죄가 없느냐? 자, 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세요.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얘기해 보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귀신들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인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게 뭐냐면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 능력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귀신들이 우리에게, 나에게 항복하더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 귀신이 들어왔어요. 그게 어떻게 들어왔는지 우리가 그 비기의 현상으로 나타난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사단의 마음이 들어와서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하잖아요. 그걸 물리칠 수 있는 권능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물리칠 수 있는 권능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대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면,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누가 피하는가 하면 마귀가 피해간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대적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우는 사자같이 우리에게 달려들고 있지만, 그렇게 삼킬 자 찾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서서 대적하면은요 우리가 능히 이긴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바울이죠. 야고보서는 야고보죠. 베드로전서는요 베드로잖아요. 사도들이 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무슨 얘기냐? 가롯 유다가 허용해 줬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그 생각, 그 꼬임을 허용해 줬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거꾸로 올라가 버리면은요 창세기까지 올라가죠.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에 그 유혹의 말을 듣고 허용해 줘 버렸어요. 뱀의 유혹에 넘어간 것은 우리가 따라가 버린 거예요. 허용해 버린 거예요. 아마 가롯 유다가 예수님에 대하여 이 뱀이 와서 유혹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아니구나. 너 3년 동안 헛일했다. 그 얘기로 했겠죠. 지금 예수님이 지금 뭐 하려고 하는지 아느냐? 왕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으려고 한다. 지금 이 결론으로 가보면 저 대제사장들 이길 수도 없고 로마 군대를 이길 수도 없고 아마 죽게 될 거다. 뭐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는 생각 못해도 너가 지금 예수님 믿고 왕 될 거라 믿고 그렇게 그리스도라 알고 쫓아왔는데 죽게 될 거다. 너 역적될 거다. 너도 같이 죽을 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라도 발 빼야죠. 나라도 밀고 해서 이 지금 내 위기를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에 가서 예수님을 넘기겠다라고 얘기하죠. 넘기겠다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마 알고 계셨는데,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에게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하세요. 유월절을.
참 희한한 명령 주시죠. 어떤 명령을 주셨는가 하면 거기 나와 있는 대로 가서 물동이 들고 가는 사람 만나거든 그 사람 따라가서 그 사람 집 주인에게 가서 우리 방 어디 있느냐 물으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명령 받으시면 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앞에도 이상한 명령 하나 있었어요.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도 이런 명령 주셨어요. 너희가 성 안에 들어가거든 낙이 하나 있는데 그 낙이 새끼가 있는데 그 낙이 새끼 풀어와라. 낙이 새끼 하나 풀어와라. 이거 도둑질이잖아요. 그 풀어오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왜 풀어가느냐 묻는다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대답하라고 얘기해 줬어요. 가서 이거 참 내 것도 아닌데 낙이 풀어오라. 또 오늘 본문 같으면 성 안에 들어가서 물동이 들고 가는 사람 만나서 그 쭈뼛쭈뼛 따라가서 그 들어가는데 그 뒤따라 들어가서 우리 선생님이 그러시던데 우리 6월절 음식 준비되어진 방이 어딥니까? 이 무전 취직하는 것도 이거 펀치가 좀 있어야 하잖아요, 그죠? 이거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시키셨어요. 이거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걸 지금 하고 있어요. 유다와 베드로와 요한의 차이가 뭘까요?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 물론 극명하게 그 사단의 생각이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누구의 생각이 주어진 걸까요? 누구의 말을 따르고 있는 걸까요? 가롯 유다는 사단 마귀의 말을 따르고 있고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 그러면 우리는 무슨 말씀을 따라야 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자, 느낀 점입니다. 이제 조금 시간도 좀 많이 갔네요. 느낀 점입니다. 어느 게 더 합리적이고 어느 게 더 이성적이고 어느 게 더 우리의 선택이 편합니까? 가룟 유다의 선택이 편할까요? 아니면 베드로와 요한의 선택이 편할까요?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지금 예수님의 그 상황을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 보는 게 더 합리적인가요? 아니면 베드로와 요한이 보는 게 합리적일까요? 다시 말하자면 지금 내가 발 빼고 예수님 밀고 하고 그래서 예수님 우째되든지 말든지 내가 사는 게 먼저 맞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지금 생뚱맞게 명령하는데 가서 6월절 준비해라. 물동이 들고 가는 사람 만날 거고 그 사람 따라 들어가 보면 우리 방 준비되어져 있을 거고 가서 해라. 어느 말씀이 더 합리적입니까? 아마 전자일 거예요. 전자요. 근데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됩니까? 후자를 선택해야 돼요. 제가요 권면을 잘 못해요. 제가 정말 권면을 잘 못해요. 전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정말 그 말씀을 제가 잘 못 들어요. 새벽 기도하십시오. 수요 예배 참여하십시오. 제가 이런 부탁? 아니 권면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권면을. 제가 이제 장기 결석자들 분들에게 오늘 뭐 동영상도 지금 보고 계시려 생각이 되어지는데 전화를 드렸어요. 안 받으시더라고요. 안 받으시는 분들이 들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전화하면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보다는 불편하시니까 오랫도록 그러시니까 제가 그걸 해야 되겠어요. 자꾸 해야 되겠어요.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전도하시라고 자꾸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전도하시라고. 왜 전도하셔야 되는가 하면요, 전도하시면요 내가 은혜를 받아요.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요. 내가 뭘 알아야 전해주죠. 내가 뭘 알아야. 근데 전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을 경험해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가족들 위해서 꼭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꼭 기도하십시오. 제가 이 불편한 부탁을 제가 좀 뻔뻔스럽게 좀 드릴게요. 전도하십시오.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족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예배 참여 못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가족들이 있다면 그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제가 그런 걸로 해야 되겠다라고 느꼈고, 또 그리고 결단과 적용으로 우리가 같이 전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가족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에도 참여하시고, 제가 참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새벽기도회는 안동의 대표적 새벽기도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음에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안동교회 성도님들 오시고요, 안동 저기 북부교회 권사님 오시고요, 안동 동부교회 성도님 오시고요, 또 저기 큰 교회 서부교회 성도님들도 오시고요, 또 어디죠? 또 그 이마트 앞에 교회도 오시고요. 물론 다 오시면 한 7, 8명 되시고 기본적으로 한 서너 분들은 오셔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저밖에 뿐이에요. 그래서 한번 힘써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여기 계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셔서 그런데 외제 계시더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와 주십시오. 새벽기도에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또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이 결단과 적용으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불편한 부탁을, 그게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시니까, 주님이 저에게 네 그거 하라고 세워놨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제가 열심히 우리 성도님들 불편하도록 권면을 좀 드릴 때 너그러이 양해를 바라고 또 같이 마음의 부담감,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누리시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를 경험하시며 진짜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유월절을 준비하는 2가지 방법 중에 가롯 유다의 방법은 버려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구원 앞에, 그 놀라운 은혜 앞에 베드로와 요한의 방법으로 이 구원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